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저쪽 끝에 있는 사건들이, 일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돼 있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발생되는 그 모든 사건들이 몇 시간 만에 한국인 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상의 정보까지라도 확인하고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선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이를테면 옷에 묻은 잉크를 지우는 방법,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어느 곳을 어떻게 가는가 이 방법, 인터넷 들어가서 물어보게 되면 다 알려준단 말이죠. 정보의 바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죠. 네이버에게 물어봐 또는 유튜브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군가 인터넷에 이렇게 물었어요. 세면대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은 세면대든 또 세숫대하든 설거지통이든 물을 버리고 보게 되면 물때와 또 비누때가 들러붙어 가지고 그 주변에 진을 치죠. 그래서 그냥 물만 버리게 되면 거기에 자국이 남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오래도록 두게 되면 지저분해 보이게 됩니다. 물때가 둘러싸서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손으로 닦아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용한 이후에 닦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세면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을 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인터넷이 이렇게 대답해요. 요즘에 AI지요.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열심히 자주 닦아주세요. 귀찮고 불편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자주 공부하세요.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자주 일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의 태도란 얘기 있죠. 이것이 되게 될 때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생활도 편리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 기본적인 방법, 마음가짐들이 무시가 될 때에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자주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열심히 자주 기도하세요. 열심히 그리고 자주 봉사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자주 교회 일에 기꺼이 동참하세요. 이게 답이란 말이죠. 혹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아무런 감동이 없지? 나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닌 것은요, 열심히 그리고 자주라는 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나 잘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조타가 많은 아쉬움들을 겪게 됩니다. 조타가 많은 거죠.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멍드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목격하시지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잘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끝까지 잘 못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신앙생활에서 시들어서 좀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신앙적인 기초가 부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4, 5명 됐었는데 지금 약 40명까지 늘었다 이렇게 통계가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입니다. 대형 사고거든요. 하루에 40명이 죽었다. 이게 한 자리에 모아놓게 되면 대형 사고란 말이에요. 큰 사고고 뉴스에 날 만한 일인데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그래서 한 명 두 명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이것들이 뉴스로 잘 나오지 않고 유명인들이나 대단한 사람이나 이제 뉴스에 언론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평균 40명이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이유로 삶이 힘드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외국에 보내 공부를 시킨다고 열심히 일하던 남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자녀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애들 둘과 함께 아내도 같이 달려 보냈거든요. 6년 동안 이 남자 혼자 생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 돈이 많은 사람 독수리 아빠라 그래.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은 독수리 아빠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돈만 열심히 벌어 보내주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아내와 자녀 둘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여기 한국에 남아서 이제 생활합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그 딸을 뒷바라지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외롭단 말을 자주 했대요. 그렇게 살던 52살의 남자가 숨진 지 5일 만에 발견이 된 거죠. 이런 기러기 아빠들이 우리나라에 몇몇 명이 된다 그래요.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부모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굉장히 좋은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되면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러기 아빠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멀던 가깝던 이 친밀감이 있게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가장의 넋두리입니다. 요즘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좀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아이도 공부 잘합니다. 근데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학원과 도서관에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도 명문대에 나와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근데 애들 얼굴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해서 살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좀 얼굴 좀 보려고 그러면 옆집 아저씨 대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에 왜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자기 사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좀 자꾸 좀 이렇게 들락거리지 말고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비친다는 겁니다. 또 아내도 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라고 바쁘다는 거죠.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밤늦게까지 아이를 챙기러 다녀요. 그 아내랑 같이 산 그런 것도 추억 속에 옛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늘 자기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 다른 저쪽 편에 가 있는 것 같고요. 자기도 나이가 들다 보게 되니까 앉았다 일어났을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그래요. 뭐 짚고 일어나야 되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죠. 혼자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전과 다르다. 근데 가족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자기 혼자 외투를 썰렁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 도대체 집인가라고 하는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혹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니까 가깝지만 먼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가족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의 기초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공,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성공하고 나면, 이루게 되면, 취업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결혼하고 나면,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허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 숫자로 8자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8자. 그래서 그 베이징 올림픽 때도 2008년 8월 8일 8시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8자가 4개나 겹친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요, 8자 붙으면 조심하라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8자 번호판을 단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팔이 2개 붙었으면 그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8자가 3개 붙은 사람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만큼 8자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8이라는 숫자를 신뢰하고 산단 말이죠.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숫자 8자에 그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올림픽을 88일 앞두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8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 8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숫자 하나 믿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숫자 하나 가지고 그 숫자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그 모습이란 말이죠. 인생의 기초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숫자 관계없어요. 1부터 10까지 아무런 관계없단 말이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아지게 되고 잘 된다는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 깡그리 무시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죠.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구소련에서 그 독립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키르기즈스탄, 탄자가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거기에서 내무부 장관의 비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임모라는 사람인데요. 현지 이름은 알렉산드르. 키르기즈스탄에서 현지 그 백인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키르기즈스탄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대학 과정 다 맞춰놓고 경찰관 시험에 합격을 했죠. 외모가 탤런트처럼 멋지게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주얼이 좋은 그런 남자예요. 신체 조건도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장관 비서 겸 경호원으로 발탁이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그 내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내무장관을 안내해야 될 그 경호랑 그다음에 그 비서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모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드르. 특별히 장관 부인의 신병 치료를 위해 가지고 병원 섭외를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도 잘하니까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붙잡히게 됐어요. 왜 그러냐? 2003년 3월께 광주에서 한 6명으로부터 2억 여원을 빌린 뒤 중국을 거쳐서 키르기즈스탄으로 도피한 사람입니다. 7년 만에 당당하게 귀국을 했는데 그런데 잡혔어요. 여권과 경찰관 신분증 제시하면서 나는 키르기즈스탄 그 국적 사람이라고 행세를 했지만 지문 확인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성공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초 위에 만들어진 성공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다 잃고 망신을 당했고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들이 전부 다 물방울처럼 다 허망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꾸 허무하십니까? 허망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거 뭔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허망한 마음이 들 때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뭔가 허망하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넉 달 동안 그 소매치기 일당을 단속을 했어요. 5개 조직이 붙잡혔어요. 13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충격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할머니 4명으로만 구성된 소매치기단이 검거가 됐습니다. 할머니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고 다 개인 전과 20범이에요. 할머니 한 명이 전과 20범, 완전히 완고참 소매치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50대에서 70대 여성이 4명으로 뭉쳤었는데 이름도 있어요. 복남이파. 들어는 보셨는지 복남이파. 할머니 소매치기 그 조직이 복남이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로지 소매치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전과 20범 이하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장모라는 할머니는 71세인데요. 전과가 24범입니다. 그중에 2명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소매치기꾼으로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교도소 문턱을 드나든 지가 40년 동안인데 평생 소매치기 이외에 다른 직업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십니까? 번듯한 상가 건물을 소유했어요. 단독 주택 몇 채씩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까지 보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소매치기란 말이 있어. 남북에 번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 범죄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오로지 돈이 최고였었고 돈만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기본을 잘못 놓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남이 가진 돈 순식간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죠. 내가 결심만 하면 남의 지갑에 든, 남의 가방에 든 그 돈, 그거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지갑의 것도 얼마든지 내 것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인생의 기초를 잘못 놓았단 말이죠. 삐딱하게 인생을 살아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인생을,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단 말이죠. 뭐가 중요한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반정분동을 하다가 연루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직이 목수였던 그 노인이 같은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노인이 뭔가를 설명을 하면서 바닥에다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집을 그립니다. 우리는 집을 어떻게 그립니까? 지붕을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내리고 그다음에 쫙 해서 이제 밑바닥 기초를 그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집을 그리는 순서가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집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저는 늘 그렇게 지붕부터 일단 그려와서 기둥 세우고 밑에 먼저 바닥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분은 거꾸로 해요. 이분은 먼저 바닥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놓더라, 그 말이죠. 이게 사실은 정상이죠. 이 땅에 여러분, 지붕부터 만들 수 있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집을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죠? 지붕부터 멋지게 그려, 용머리 그림을 그려서 멋지게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 벽을 타고 바닥으로 기둥을 만들어 내려오고요. 그러면 바닥은 대충 그려 놓습니다. 근데 그림만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무시되고 보기에 번듯한 성공, 잘 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게 아닌데 폼나도록 하는 게, 폼나도록 지붕 만들고 그 다음에 벽을 세우고 바닥의 기초는 안 보인다고 대충 넘어가고, 자꾸 무슨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지? 불평 굉장히 많이 해요. 왜 날 안 시킵니까? 잘할 것처럼 막 나대고 그러는데 시켜보면 결국 들통나잖아요. 일하는 것 보면 알게 되고요. 오래 지내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닥이 보이게 되고요. 함께 일해보고 함께 살아보고 함께 시켜보고 그 기본의 차이가 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기본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멀리 있어도 끌어다가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부탁을 해서라도 시키려고 그래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라도 불러서라도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 기본이 충실한 삶은 지루합니다. 티도 안 나고 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기초를 다지게 되면, 그리고 기본을 바르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 쓰임받게 됩니다. 불러서라도 써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초가 부실한 상태로 폼나게 모습만 보이게 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불러다 쓰는데 실력이 드러나니 나중에 애들 말대로 뽀롱이 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조건 탓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 탓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믿음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지요. 믿음생활 잘하다 시험 들어 그래. 아닙니다. 믿음생활 잘하다가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원래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든 것이란 말이에요. 기본을 튼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이제 당구를 시작하게 되면요, 예외 없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낸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100점을 치게 되면 일본 사람은 대개 한 50점대에서 쩔쩔매고 있다. 한국 사람이 200점 정도 칠 때쯤 되게 되면 겨우 100점을 칠 만큼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외 없이 500점대가 되면은 일본 사람이 먼저 500점을 치게 되고 한국 사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구를 배울 때에 성격이 급하거든. 조급해가지고 꼼꼼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기본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당구 큐대를 붙잡을 만하고 그 다음에 어느 머리가 계산이 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안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으로 하려고, 감으로 대충 감을 한단 말이죠. 한국인들의 감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눈썰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눈썰미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감으로 짚어서 하게 되는데 탁월하다, 그 말이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감이 떨어지는 대신에 처음부터 기본을 굉장히 중시해요. 더디 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 기본을 꼼꼼히 배우고 훈련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대충 감 잡아 칠 때는 한 2, 300 정도까지는 한국 사람이 이기고 잘 칠 수 있는데, 아무리 감이 좋아도
고득점을 내는 500점까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고 이건 꼼꼼히 연습한 것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이 튼튼해야 칠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200점에서 300점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앞서가는데 500점은 일본 사람들이 먼저 치게 된다. 이제 그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모든 집들은 기초부터 다져야 되죠.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과시하려고 뭐 지붕부터 뭐 멋지게 지으려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뭐 남과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좀 튀고 뭐 그렇다 벽부터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도 안 봐주는 사람 없더라도 기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해요.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도 기초부터 다지는 것이란 말이죠.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뭐 잘나 보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꾸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보니까 결국에는 인정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게 되는데 이 모델하우스는 기초 없이 보기만 좋게 딱 폼나게 지어졌잖아요. 이런 아파트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모델하우스란 말이죠. 보기만 한 집이고 구경하는 집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집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구경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모델을 만들려고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은 기초가 튼튼하고 안정되게 짓게 되어 있고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본도 튼튼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보기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잘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 부실한 것을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 6, 7장에 집중이 되었던 황금 같은 가르침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가르쳐 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인생은 집을 지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집을 지는 것이다. 근데 집을 지는 것인데 뭐 집을 지는 재료라든가 뭐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들든지 벽돌로 세우든지 고급 대리석으로 세우든지 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집의 규모라든가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크든 작든 그 관계하지 않으셨어요. 크게 짓든 작게 짓든 기초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소유와 능력이 다르잖아요. 기술과 재능이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거든요. 달란트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외적인 모양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남보다 부족한 모습 보일 수가 있지요. 남보다 가난할 수 있지요. 또 남보다 약해 병들 수가 있지요. 실력이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력이 없고 병들고 약하고 못나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어디에다가 인생의 집을 세우는가? 인생의 기초를 분명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종류의 집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반석, 바위 위에 튼튼한 바위 위에 세운 집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 있어. 왜 반석이고 왜 모래냐? 이 기초 튼튼하게 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대학이 한양대학교인데요. 이 한양대학교 건물이 건축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 이 한양대학교 그 땅에 거대한 돌 위에 이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바위돌로 구성된 곳이 바로 이제 그 한양대학교란 말이죠. 지금 볼 때는 전부 다 뭐 평평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바위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바위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서 한양공대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다 만든 건물이란 말이 있어.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조라든가 안전성에 있어서 이 한양대학교 건물을 따를 만한 다른 건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 있어. 여러분 이 건물들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는 건물들도 기본이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그 건물들을 지었을 때에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부실공사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실공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거나 결국에는 안정성 때문에 결국에는 그 건물을 전부 다 헐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한단 말이죠. 예전에 뭐 그 부천에 있는 범복동에
5천 세대 이상의 입주할 아파트를 공사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막 부실하게 많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밑에 폐강 갱도가 있는데 이걸 다 덮은 거예요. 폐강이 있다는 사실을 메꾸지 않고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숨겼단 말이죠. 이 모든 비리가 다 폭로돼 가지고 신문에 기사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기본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소위 말하는 부실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실 기업, 부실 교육, 부실 공사, 그다음에 가짜 제품, 부실 정보통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를 부실공화국으로 만드는 작은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건축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집을 여러분들이 지어간단 말이죠.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에 기초부터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 말이 있어. 인생을 부실하게 살고 신앙도 부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부실합니다. 기도도 부실합니다. 예배 출석하는 것도 부실합니다. 직분도 부실하게 감당합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부실한 인간관계, 그 다음에 부실한 그 삶의 태도, 그런 끝에 가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부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체면을 따라 살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실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늘 아슬아슬합니다. 저 언제 쓰러질까? 언제 무너질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아슬아슬한 사람,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부실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슬아슬한 모습을, 그런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중세기에 세운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이 있잖아요. 그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여튼 한 거의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비스듬하게 서 있으니까요. 근데 한 1년에 1인치씩 쓰러지고 있어 언제가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소위 말하는 그런 괴담들이 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왜 이 탑이 기울어지게 되는 줄 아세요? 탑을 건축할 때 한 사람이 건축한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의 손을 건축하지 탑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이 탑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쌓으려고 그러는데 기초가 잘못된 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 기초 잘못 놨다. 그러면 허물고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허물고 언제 다시 또 짓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그 위에다 다시 하자. 그래서 기초가 부실한 그 위에다가 두 번째 사람이 그냥 계속 쌓아 올라갔어요. 세 번째 사람도 알았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뭔가 좀 부실해. 근데 이걸 다 부시고 처음부터 짓는 것을 엄두를 못 내가지고 또 약간 기울어진 그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탑이 지금까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0억 원의 그 돈을 들여가지고 기초를 파내는 공사를 했고,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초를 다듬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초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혹시 무너지거나 깨진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시,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잘 나간다고 체면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남의 눈 의식하다가 이렇게 나가다 결국 마지막에 초라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 따라 다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 살게 되니까 살면 살수록 존경심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꽤 잘 나갔던 사람들이, 꽤 괜찮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면 살수록 존경심을 잃어가요.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해요.
우러러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우를 안 해주는 거란 말이죠. 구원과 관계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도 쓰임받지 못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기초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대단한 분 아닙니다.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뭐 이름과 명성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유별나게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으로 대접하는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어른으로 대우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른의 대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며 대접해주는 거예요.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게 되니까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뭐 평소에는 잘나지도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니까 인격의 부실함이 극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미약하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초를 세워 가다 보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예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가. 긴 세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얻어진 신앙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안 흔들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아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을 표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분, 훌륭한 분, 본받을 만한 분으로 마음에서 오라는 존경을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필요한 대로 오다 말다 가다 말다 오락가락하는 신앙들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이 신앙이 어려움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모든 삶의 방법과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우리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할까? 너무나 까마득한데 내 인생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내 노년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내가 지금 다시 교회 봉사할까? 섬길까?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열심히 자주 교회에 나오세요. 열심히 자주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자주 기도하세요. 열심히 자주 할 수 있는 한 교회 봉사하세요. 열심히 자주 교회 일에 자꾸 동참하세요. 그러다 보게 되면 부실이 극복해 되는 것이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주 예수의 말씀을 기초한 교회가 왕성해지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기초한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기초한 사업이 흥황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기초해 순종해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건축이 완성되는 그날, 인생의 건축이 완성되는 그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최종적인 그 순간에 더욱 행복한 내 인생의 집이 멋지고 기초가 튼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더욱 행복한 예수 가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좀 진심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진심입니까? 내가 도대체 진심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진심이 믿음이 되도록 나를 도우세요. 인생과 신앙의 기본에 참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크고 대단한 일보다 지금 하는 일과 지금 살아가는 삶 현장을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열심히 자주 내가 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현장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일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부르심받은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복 누리고 은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더 행복한 예수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가장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부실한 모습이 있었다면 영적,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많은 것에 부실함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모든 부실함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감당하며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청년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을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심인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진심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앙과 인생의 기본이 되는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큰일과 대단한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능력 있고 복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큰 것부터 하려고 애쓰면 수고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열심히 자주 우리가 주 앞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름받은 예배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존경 많은 삶, 인정 많은 삶 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어른의 삶 살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의 질 완성되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무기력한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세워져 반듯하고 바른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반열에 세우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부터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자주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무기력한 존재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부어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할 때 주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도와주시고 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